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늘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분노의 장은 하나의 그냥 타이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타이틀은 위대한 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목회자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자랑이고 저희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8년차의 시간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지난 시절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설립 시 노예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격적으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차 때 교회 교단의 마크를 달고 위대한 교회 간판을 건물에 달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기뻐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간판을 달고 얼마 되지 않아 3년간 이후 지속됐던 코로나 시대와 75주 연속 정부 방역법에 의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체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지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지킨 교회는 우리 교회가 몇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의 귀한 습관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슬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신앙의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죠. 현재 탈교회화 핵개인 시대의 흐름은 현 우리의 일상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 속에 급속하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 강 뒤에는 강 너머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 즉 4월의 봄이어서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던 최악의 높은 수위의 상태, 강물로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략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자연의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와 능력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앞에 놓인 요단강은 즉 리더십의 위기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불신을 시험하는 자리였죠. 또한 요단강 너머에는 이미 고도로 문명화되고 요새화된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철기시대 후기를 달리는 최고의 발달된 가나안 문명들,
그들은 가장 강력하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이교적인 문화들을 갖고 있었으며 이 일곱 족속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8주기를 맞는 우리 위대한 교회 앞에도 이와 유사한 시대와 문화의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강물의 흐름을 거슬려 건너가며 우리 여호와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동행하며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는 계속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신 것은, 임재하신 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임을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계신 그의 언약적 임재.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데요. 빨간 글자만 좀 유의해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현재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예전의 과거입니다. 그들이 알게 하리라. 미래입니다. 이 말씀은 위에 빨간 글씨는 현재와 과거의 미래를 모두 통합하고 거슬려 올라가고 넘나들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과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실현되고 있고 미래에도 일하게 된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은 것은 매우 깊은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였고 황제였던 로마 그 군주였던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200만 명, 당시의 숫자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적대적이고 지도력이 반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한 채 물러남 없이 당당하게 섰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은 잃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은 불안이었죠. 근데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시하는 수많은 구약의 계시들이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유독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어리고 힘들었던 초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의 언약을 향한 연속성을 확증하면서 불안을 잠재우십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은 세대를 넘어 때로는 가로지르고 역순으로 미래와 과거를 넘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늘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담고 있는 궤,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입니다. 상당히 크기가 컸고요.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메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섰죠. 그런데 언덕까지 강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약궤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이러합니다. 아론, 베리트,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더 신실하신 하나님인 여호와와 좀 대조되는 하나님, 실제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실제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생각할 때 백성들이 제일 앞서 나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의 상자가 앞에 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단강의 강물로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서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땅의 시대의 흐름과 강물의 도전을 향해 먼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대한 교회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뚫고 앞장서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위대한 교회 지난 시절을 돌아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은혜와 감격과 능력이 지금도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의 감동적인 추억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처럼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요단과 같은 현실을 뚫고 도전을 뚫고 항상 앞장서 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비전을 의지하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담대한 확신으로 요단과 같은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개혁주의를 대중들에게 알렸던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시대에 역사한 박물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더라도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의 일상과 교회의 도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물로 전진하는 언약궤처럼 앞장서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의 창립과 시작부터 지금까지 먼저 교회보다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장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발걸음을 8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런 명령을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늘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자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먼저 앞장서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명령을 확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이리 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강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급속한 유속과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4월 달의 강물 속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 세운 제사장을 앞에 두고 다 뒤로 빠져 있었겠죠. 가까이 가지 못했겠죠. 도저히 도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뒤로 물러가면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겠지? 누가 먼저 들어갈까? 우리는 어려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당장 이리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라 얘기합니다. 물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사망하셨어요. 그 태어난 자녀들과 2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물러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송곳으로 한 지점을 찌르듯이 적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요단강 앞에 담대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뭐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의 이름을 다 대면서 쫓아내겠다고 안심시킬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앞에 있는 요단 강물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미 철기 시대 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은 청동기 문화 후기 정도를, 중기 정도를 겨우 건넜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강물도 겁나지 말고 강물 건너편에 있는 너희가 맞이할 수많은 도전들도 겁내지 마라.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의 상태는 최악의 도전, 죽으러 물에 수장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강물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요단에 멈춰서서 들으라라는 명령을 갖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도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애국군이 쫓아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와 보니 도망칠 틈도 없이 전속력으로 전차 부대가, 직속 부대가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 홍해는 반드시 건너든지 빠져 죽든지 둘밖에 선택이 없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빠른 분들은 3주라고 얘기하는 3주를 돌아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옆으로 진입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요단강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홍해처럼 갈라지거나 장벽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워합니다. 21세기의 강물은, 시대의 강물은 정말 빠르고 유속이 빠릅니다. 흉흉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시대의 강물의 흐름 속에 교회도 이 강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정면으로 시대를 향해 가지 않고 되돌아가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니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첫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1902년 정도 했으니 1994년도였던 거예요. 그때 전도사 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제가 맡은 중등 2부 학생들을 10명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전도지를 빼앗아 가지고 찢어버리고 가래침을 뱉고 갖다 던져버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했던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더 용감했습니다. 그 아이들 숫자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돌아보니 벌써 3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전도의 방법이 무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정말 무식했죠. 시대의 강물이 그때라고 뭐 천천히 흘렀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시대의 강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고 욕을 먹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지 말라. 강물 앞에 서라. 건너가라. 탈기독교 시대, 핵개인화 시대, 모든 가치와 의미가 분산되는 이 시대, 너희는 강물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건너가라. 오직 나만 보고 나만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과 믿음과 희생과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발바닥으로 물을 밟는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발을 닦는 행동이 비로소 확신을 강화시킨다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먼저 발을 디디고 먼저 나아가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 문화와 타락한 문화의 본산, 7족속과 강력한 문화의 힘과 종교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가나안을 향해서 첫 단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단순히 그 강을 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미리 보장하는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저는 위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교회의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효율적인 계획과 새로운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에 좀 많이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그런 미래적인 고난이 또 미래적인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위대한 교회의 미래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순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충실하게 들으시고 예배 참석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전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단순한 하나님의 순종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교회 프로그램 따라주며 주일날 끝나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얼굴과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주신 의미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생명을 거는 순종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 앞에 강물을 역류하면서 강물을 가르며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너희는 지금도 봐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그 길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을 갈라버릴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꾸 물질주의, 물량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자원과 노력과 많은 노하우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뭉쳐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모아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거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아론이란 사람을, 또 아론의 동생인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목회하면서 저하고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의 귀한 동역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3,000번 이상 음성 큐티를 녹음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생명을 걸고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란 존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언제나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인정해 준 게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같이 부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제약된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부모님과 하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 가장 먼저 언약을 붙들고 발끝을 강물 위로 내밀었던, 순종하여 가장 먼저 발을 담그는 그 한 사람, 첫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라. 많은 목사님들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그 한 명의 장로님, 한 명의 당회원, 한 명의 성도, 목회자를 위하여 진심을 다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는 단 한 명의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어떤 분은 한강에 매번 나갔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그 성도님을 나의 목회에 허락해 준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하죠. 가능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교회 일도 너무 바쁘지만 작은 임원회 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분호회장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진짜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 마음, 한 생각, 정말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슨 어떤 자리를 가지고 무슨 집단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 전도하자 할 때 제일 처음에 목사님 저 전도해 왔습니다 하고 위대한 하루 나눠줬더니 전도하는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교회에 데려온 첫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 그 한 사람의 불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단이야. 몇백 명의 성도들이 있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의 힘은 그 땅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 전체의 국민들보다 기도하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단 한 명의 발걸음을 통하여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발을 닿는 그 발자국, 단 한 사람의 발자국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일 처음에 발을 디뎠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께 붙들리어 강물이 두렵지 않는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의 모임이 우리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자 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탁 나가면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서부터 무슨 TV를 밥처럼 틀어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식처럼, 공기처럼 미디어를 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이 무섭다고 막 얘기합니다. 뒤집을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없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시대를 뒤집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리시에 위치한 우리 위대한 교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앞에 요단강이든 재정적인 도전이든 사역의 난관이든 공동체의 어려움이든 미래의 불안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궤처럼 우리보다 더 앞서서 선두에 서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생명 걸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가장 나중에, 가장 제가 최악의 순간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30, 40대, 50대까지 포함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 교육 및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대 가운데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관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전진함을 승리하며 헌신할 때 여전히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강물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는 교회이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 어느 교회와도 견주어 뒤지지 않아, 아니 가장 자랑스러운 수많은 선교의 아름다운 모본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만 우리 교회를 좀 저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분들이 위대한 교회가 하는 거야말로 진짜 선교고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 멈춰서지 말고 계속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시대의 요단 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여 이제는 예전 것을 추억하며 요단 강물 앞에 뒷전에서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걸 믿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 새 희망을 향하여 내가 먼저 주님 제일 앞장서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의 미래의 발걸음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